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뭐를요? 선지자들을요. 말씀을 끊임없이 보냈다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된 그 선지자. 말씀을 보내되 쉼없이, 여기서 끊임없이 보낸다는 것은 하색 렘 웨살 로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다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아침에 일어나시고 밤에 주무시는 게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정도로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천국에 무슨 밤낮이 있고 빛과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왜 천국이 소망되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어둠으로 빛을, 이 땅에서는 어둠으로 빛이 설명됐어요. 우리들의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위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것들에 다 매몰돼요. 그 내용을 못 봐요. 다 껍데기만 보고요. 그걸 어둠으로 본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못 보는 거죠. 비유로 다 말씀해줘서 이 땅의 것에 다 담아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어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못 알아먹는 거였구나를 절절히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거든. 영원의 감사가 되라고 우리를 죄인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은 뭐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분에게 무슨 낮과 밤이 의미가 있으며 천국에 무슨 또 낮과 밤이 문자적으로 있겠습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근본 빛이시고 예수가 그의 영광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도 분명히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중적인 의미를 늘 잘 읽으셔야 돼요. 그 같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해놓고는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 그랬는데 그의 얼굴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를 탈피하셔야 돼요. 제가 왜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요? 거긴 그냥 완전한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단순히 문자적인 밤, 그늘, 어둠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껍데기와 비유로 상징된 이런 어둠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독대하게 돼요. 아니, 그냥 나는 그 진리가 함께 되는 거거든요. 그냥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런 문자적인 이제 세상이 필요 없어요. 이런 껍데기가 필요 없어요. 이건 어차피 다 사라질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입니까, 여러분? 일단은 내가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영화로운 몸을 입긴 있지만 그 몸은 나를 지금 감싸고 있는 육신의 죄와, 이 육신은 죄를 상징하니까 나를 얽어매는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더욱 소망이 됩니다. 그 천국에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우리가 태양빛도 바로 보면은 눈이 부시고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봐요?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뭐라고 표현해봤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근데 거기 그 얼굴도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 7절에서 내내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 얼굴도 프로소폰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얼굴이 페이스가 아니에요. 프로소폰.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가 하나님을 담으셨던 그릇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라고, 천국을 알라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얼굴을 주신 거였구나. 그런데 그 얼굴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봤더니 그건 또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 이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좀 전하면서도 답답해요. 이게 제가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 어떻게 이 광활한 진리를, 바다보다 크고 우주보다 큰 이 광활한 진리를 어떻게 인간의 입술로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껴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늘 마음이 한켠은 무거워요. 올라오는 순간까지. 저 하늘을 과연 저의 입에 어떻게 담아서 그것도 꼴랑 한 시간에 전한다는 게 이게 저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이거를 잘 고양시켜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제 안에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진리가 가득한데 이거를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 저의 연약한 입술로 내놓으려고 하니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 저는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어서라도 거기 가서 더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 다 완벽함에 이르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뭐예요? 저라고 하는 이 껍데기, 입술, 말 이거 자체도 어둠이잖아요. 빛에 대조된 어둠 아닙니까? 껍데기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거에 창념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목사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최대한 건조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목사를 보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성격이 서로 있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그냥 인간 관계로만 감정으로만 엮이면 저한테 좀 기분이 상하면 제가 전한 말씀도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건조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 보시라고. 말 그대로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냥 도구예요. 목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모습, 삶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키가 몇이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도 크고 싶었어요. 크고 싶었어. 저도 얼굴이 김수현처럼 요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에가 중요할 것 같았으면 저는 차은우가 돼 있어야 돼. 지금 차은우가 돼 있어서 아주 여러분을 살살 녹여드려야 돼. 근데 이건 키도 작고 못생긴 게 맨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 44장 4절에 뭐라고요? 끊임없이 보냈다. 누구를요? 저 같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래요. 자, 여기서는 아직은 묵시록 완성되기 전에 지상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선지자를 쓰셨어요. 선지자를 말씀을 담는 도구로. 그런데 왜 그렇게 연약한 방법을 쓰셨다고요? 여기선 여러분 빛이 설명되려면 어둠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의 수준을 못 알아먹으니까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뭐가 있어야 그 비유를 알아먹고 천국을 깨달으니까 아직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목사나 선지자, 눈에 보이는 인생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참 더 근사한 방법으로 저런 전봉준 같은 인간 말고 차은우 같은 아주 잘나고 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탁 세워서 하면은 그나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효과를 낼 것 같으면 뭐예요? 그건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근데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가려고 하잖아요. 건조한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전하면 사람이 안 꼬일 것 같으니까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건물 크게 짓고 좀 미국에서 학위 있는 사람 말로는 오직 말씀해놓고는 꼭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사울 같은 인간 키도 장대하게 크고 그렇다고 제가 다 키 크고 공부 많이 학위 많이 있는 목사님들을 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처럼 아주 잘생기고 괜찮은 인간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꼭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 인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인간이 많이 모일 것 같거든요. 부흥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걸 꺾으셔야 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입장에서 저를 참 잘 세우신 거예요. 저 아무런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
세례 요한조차도 나는 쇠야 되고 하나님만이 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자는 아무리 잘난 자가 서도 주만 전해야 돼요. 그 인간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난 것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조차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받아오셨잖아요. 연한 순 같고 다 침뱉음만 당하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 따위께 손가락질 받는 모습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야 인본주의로 못 알아먹거든요. 예수를요. 예수는 뭘로만 알아먹어야 된다? 성령으로만. 내가 주는 믿음으로만 알아먹고 알아들을 수 있다기 때문에 겉의 모습은 형편없게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99%는 넓은 문으로 가요. 그러나 주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진리와 진짜를 알아보고 그 목자를 쫓아간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참 목자가 하신 거잖아. 하나님만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인본주의는 완전히 말살이 돼야 돼요. 근데 잘난 인본주의 이게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다른 교회를 까? 너 왜 자꾸 잘난 목사를 까? 저것도 주의 종이야. 저것도 교회야.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큰 교회, 무조건 키 큰 사람이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주제에 목사인 척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자주 예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시드기야 그 인간이 모든 거짓 종의 대표로 나오잖아요.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철불을 들고 나와서 막 철불을 들고 나와서 왕이시여 전진 또 전진하소서 이 뿔처럼 모든 원수들을 저 아람을 무찌르고 왕이 저 땅을 차지하실 것이고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무조건 왕을 지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정치랑 야합해서 왕이시여. 그리고 그가 주는 떡고물을 챙겨 먹고 권력과 야합해서 절대로 그 이스라엘 왕인데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온전히 믿지 않아? 너 왜 우상을 숭배해? 너 지금 너를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 사는 너의 모습이 잘못된 거야. 당신 왕이잖아. 왕이 더 추상같이 말씀을 세우고 오직 말씀으로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야? 라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이 아합 왕이 참선지자 미가야를 배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잖아요. 그 아합이 왜 불러요? 여호사밧 왕이 함께 지금 연합해서 길랄 라못을 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모든 목사들이 똑같은 말만 하니까 시드기야는 철불 들고 나아가소서까지 하니까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남은 주의 종이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고 그 인간은 나에게 길한 말을 해준 적이 없어. 좋은 말 해준 적이 없어. 그래서 안 불렀다 그래요. 불러오소서. 사신이 갑니다. 사자가 가서 불러올 때 뭐라고 꿰는 줄 아세요? 미가야를요. 지금 왕한테 가실 텐데 왕 앞에 가면은 제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줘. 길한 말만 해줘라 그래요. 미가야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가요. 그리고 처음에는 적당히 해주려고 하다가 너 같은 것들한테 말씀이 아깝다고 적당히 하려다가 저 인간이 저럴 게 아닌데라고 아합 왕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한 영이 나오더니 내가 저 거짓 목사들의 입에 들어가 거짓의 영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봤다. 그리고 아합 넌 당신 오늘 죽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당신 죽을 거야.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은 추상 같아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철불 들고 왕이시여 전진 또 전진하소서 왕하고 붙어먹었던 거짓 목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감히 진짜 주의 종을 그 미가야는 아주 거지처럼 살았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따귀를 탁 칩니다. 그 좋은 옷 입은 시드기야가 따귀를 올려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제 나에게 있던 성령이 나와서 너에게 가서 성령이 그런 말을 하더니 네가 무슨 성령 받은 자야? 내가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재충만 받은 내가 성령 받은 목사인데 너 따위가 어디 감히 이러면서 따귀를 때린다니까. 여러분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너 아주 사이다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다 시드기야 같이 놀고 시드기야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참 목자가 지금 이 연약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만 전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요 더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가라지 목사들을 보내서 거짓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 속이는 거예요. 혹세무민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완벽한 불가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같은 선지자
점점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모세 점, 엘리야 점, 점점점 눈에 안 띌 정도로 희미하게. 그것도 모세,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늘 돌 맞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칭찬 안 받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무시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점점점, 많이도 아니야. 점점점점점 그렇게 하셔.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그건 뭐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뭐예요? 불가능으로 만드시면 불가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그러나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쪽수로 되는 거 아니야. 뭐 건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거야. 이걸 드러내시려고. 우리로서는 안 되네요. 자기 부인시키시려고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런 주의 종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셨다. 끊임없이. 지난주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하면 에스겔도 그렇게 보내진 바였죠. 인자였죠. 보내진 자. 근데 그도 하나님이 열심히 보내신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든 오늘 에레미야든 시대적으로는 에레미야가 에스겔보다 좀 앞선 사람입니다. 근데 거의 동시대 겹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수 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고, 예레미야는 계속 고국에 남아서 눈으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지켜보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나 좀 연배로 보거나 좀 시기적으로 보면은 살짝 예레미야가 조금 더 앞선 사람인 거죠. 조금 선배격인 거죠. 그도 그럴 게,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에레미야, 에스겔은 같은 맥락의 사람이라는 것이,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 이들이 다니엘의 말씀을, 참 선지자의 또 줄기인 계열인 다니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다니엘이 전한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예레미야도 전하고 에스겔도 전한단 말입니다. 장소야 포로지건 이스라엘 땅이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요. 시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선지자는 뭐예요? 어떻게 설교가 시대에 따라 변해요. 설교가 뭐 유행입니까 여러분? 유행갑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그러니 예레미야, 에스겔도 동일한 선지자의 계열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래요. 겉으로는 점점점의 모양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보냈다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문자적으로 뭐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천국에는 낮밤이 없지만, 아직은 여기가 비유로 말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표현해 보시길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주의 종들을 보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잖아요. 곧 저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밤 11시 59분 59초 다 됐어요. 곧 끊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땅도 말씀이 영원하겠습니까? 참 목사도 참 선지자도요 곧 끊겨요 여러분. 없어요.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보내요. 4절에 보내되 종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가증한 일, 쉬크스, 이게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건 뭐예요? 나를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오해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채워주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된 하나님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전하는 그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가공된 하나님, 요거 하지 말라고 내가 끊임없이 보냈다 주의 종들을. 그랬다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들이 가서 전해도 아합 왕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은요. 근데 우리도 아합 왕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못 알아먹고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된 교회에서 섬길 뻔했던 자들이에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대부분은 가라지로 만드시고 대부분은 버리실 거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전해도 대부분은 돌이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반드시 택한 자는 돌아온다예요.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제가 아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이 그 돌로 만든 성전이 언제 역사적으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기원전 587년 586년경에 무너졌잖아요. 그건 하나의 우리에게 또 비유와 예표가 되게 하시려 역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심판의 상징.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에스겔은 지금 10년 전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한 10년 전쯤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에스겔대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아직 고국에 남아서 목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너는 여기서 끝까지 네 나라가 성전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도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이 멸망해가는 걸 눈으로 보라고 여기 세워두신 거예요. 제가 수요 시간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증인이 하는 바가 이 세상이 멸망당해가는 걸 보면서 1260일 상징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예언하라 그러죠. 예언하라. 거기서 특별히 다시 예언하라 그러죠. 다시 예언하라. 제가 요거를 수요 때 또 강조하려고 그랬지만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 모세와 아브라함, 에스겔, 다니엘이 전하던 거랑 또 다른 예언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예언들, 가라지들이 전해준 잘못된 예언들이었잖아요. 그 시드기야로 대표된 감히 미가야의 뺨을 탁 올려쳤던 그 거짓 목사들이 그냥 가라지, 계시록 12장의 표현을 하면은 용이 물을 내뿜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물 같은 거예요. 용이 물을 내뿜는 것처럼 그 물로 여기를 다 잠식시켜 가는 것처럼 거짓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마치 용의 사단의 입에서 물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거짓 것들이 목사들이 막 입에서 쏟아내요. 그거 말고 다시 들어야 될 예언, 참 예언. 근데 그 예언은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 아벨의 때부터 계속 흘러오던 진짜 예언이야. 그 두 증인도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그 예언을 받아 이 세상에 계속 다시 예언해요. 제가 지금 다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레미야 똑같이.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뺨 맞는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이 어디 가서 뺨이나 맞지 밥 얻어먹을 설교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내면 보냈지 어디 불러 모을 설교입니까, 제 설교가? 불편하잖아요, 서로요. 저도 불편해 죽겠어요, 아주. 근데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여러분 병원 여러분들 친절한 거 보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니에요. 병원은 너무 불친절해요. 아니,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불친절한 게 아니라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을 막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칼날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칼날하고 우리가 친합니까? 수술칼하고 환자는 별로 그렇게 서로 좋을 게 없듯이 죄인과 원래 말씀은 안 친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뭐예요? 계속 수술칼을 보냈다는 거예요. 수술칼 찔러 쪼개려고, 자르려고, 다시 예언시키려고. 다시 예언. 그거 아니야.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의 본뜻은 뭐라고요? 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참 예언, 아벨의 계열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던 그 겉으로 보기엔 그냥 얇은 명맥처럼 흘러온, 좁은 문으로 흘러온 그거예요. 그거를 받아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게 잘못된 예언이었구나, 잘못된 복음이었구나, 다시 예언케 하리라. 근데 그 두 증인이 죽기까지 순종하냐. 진짜 죽잖아요. 그 죽음은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완전 죽고 죽어 이 땅에서 계속 자기 부인으로 완성되어져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셨으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다시 예언하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은 아주 불편하지만 제가 입을 열면은 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살찌워주는 말은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교회를 계속 커팅해가는,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이 설교가 제 입장에서도 이게 쉽겠냐고요. 저도 큰 교회 이루고 싶죠. 저도 달콤한 말 해서 무조건 전진 또 전진 잘 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그냥 안수 때려 해주고 그냥 때려 붓고 막 축복에 또 축복 해줄 수 있어요. 저도 짬이 몇 년이고 본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제가 다 본 게 그런 거였는데 뭐 인간들이 어떻게 목사가 해줬을 때 좋아하는 걸 20년을 봐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성도한테 돈을 더 긁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치부할 수 있는 것도 봐왔단 말이에요. 저는요. 뭐가 더 쉽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1260일이 곧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가 멸망당해야 될 것처럼 말씀은 곧 끝나요. 말씀이 전달될 때, 다시 예언되는 예언의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돼요.
그 6절의 말씀 황폐케 되리라.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목도하게 하시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애가까지 짓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끝까지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게 계속 메시지로 선포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한번 망하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요한복음 4장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형식을 상징하는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형식과 함께 매몰돼서 그런 돌로 만든 성전과 함께 묻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황무지 가운데에 말씀을 받아 부활한 자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꽂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못 믿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지. 맞아.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하게 돼요? 당신들 정신 차리세요. 난 이제 정신 차렸는데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자들, 대부분은 정신 차리지 못한 자들로 계속 끝나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아직은 건지실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극소수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또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황무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마지막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처럼 가라지에서 알곡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끊임없이 보낸다 이걸 왜 자꾸 강조했느냐. 4절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끊임없이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보냈다. 마치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처럼 그런 거죠.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세요? 내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다윗 왕통으로 상징된, 다윗 왕국으로 상징된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계열, 그 인자의 계열은, 참 인자의 계열은 영원할 거야. 그 나라는 영원할 거고, 참 다윗의 왕국이 어디예요? 예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다윗 왕국 이미 무너졌잖아요. 더 네타냐후가 통치하는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껍데기 중에 껍데기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이 땅에 다시 다윗 왕국은 안 서요. 제발 거기에 속아서 돈 바쳐 목숨 바쳐 가서 엉뚱한 선교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거긴 다시 성전 안 서요.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 어디 또 이스라엘 가서 기웃거립니까? 그냥 여행 가세요. 여행으로. 묶이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뭘 이룬다고 하셨다고요? 이 다윗 왕국으로, 이것도 비유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문자적인 다윗 왕국으로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윗은 예수를 또 비유하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백성된 여러분, 그 교회로 상징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 메시아의 나라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설 거야.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7절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4장 6절, 요즘 수요예배 때 내내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했죠.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그 스가랴한테 주신 상황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스가랴의 상황은 뭐였어요?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도 끝나고 벌써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그때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때 그 성전 재건으로 비유되고 예표된,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니까, 완성된 교회고 그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고 예수가 곧 교회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 성전 재건, 즉 여러분이라고 하는 구원. 자, 스가랴는 돌로 만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 거는 뭘 예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참성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수요 때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참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퉁이 돌에 잇대어서 여러분도 성전으로 만들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영원히 임재하시는 게, 여러분과 하나 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완성돼 있답니다. 영원 전부터.
그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을 설명하시려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면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됨,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그 교리를 설명하시려고 스가랴 때도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때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 한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참 성전을 설명할 교육용 교보제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하는 일도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야라고 했다면, 그 성전 재건이 가리키는 바 여러분이라고 하는 구원도 뭐예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요거를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스가랴를 통해서도, 변함없는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특별히 에스겔은 그 스가랴가 말한 성전, 그 돌로 만든 성전이 다가 아니라 진짜 이 돌로 만든 성전은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은 그 참 성전이다를 에스겔은 실제로 진짜 환상 중에 에스겔 40장 이후로 진짜 또 천국의 성전을 보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성경은 하나예요. 한 얘기만 해요. 요거를 끊임없이, 저도 오늘 입이 닳도록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또 얘기하네, 저 얘기하네. 끊임없이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곧 끝나요. 끊임없이. 너희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야.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44장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큰지를 예레미야서만 봐도 이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몇 번이나 강조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25절. 예레미야 7장 25절. 예레미야서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한 그 구절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내셨다?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대강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자 25장 4절 예레미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를 다 대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오늘날까지. 26장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우 답답해.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애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5장 15절 예레미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그래야 너희를 천국이야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중에 답답함이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바다 하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바다 하실 때요 혀에다가는 예수님이 침을 묻혀서 이렇게 해주시고 귀를 여실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위생관념이 없으시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좀 위생이 좀 없으시면 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수잖아요. 침은 뭐예요?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생명수로만 입이 열리고 목마름이 해갈된다. 제가 좀 초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손가락은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늘 계시와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쓰셨던 손가락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시 벽에다가 손가락을 그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 앞에서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손가락 쓰셨어요. 그 손가락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 이건 원래 하나님이 손으로 뭘 쓰신다는 심판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거기 죄인들이 도망갔잖아요. 지금 예수님 쓰시는 거 보고 뭘 쓰셨을까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나 쓰셨겠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은 또 원래 무슨 손가락?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돌판을 쓰시던 손가락 아닙니까?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심판을 쓰시던 손가락인데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그걸 감당 못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돌판도 깨졌잖아요. 그 율법을 못 알아먹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고 기록된 말씀을 전해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알아먹으면 다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택한 자는 주님이 그 손가락으로 귀를 열어주셔서 이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오직 은혜와 믿음을 말하는 거였구나. 내 뜻과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손가락인데 누구는 이게 귀가 안 열려서 그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칼이 돼서 오히려 심판이 돼 날 죽이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랑의 손가락 탁 열리셔갖고 여러분을 살리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귀를 딱 해서 에바다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끝까지 못 알아먹는다니까. 뭔 소리야 저게. 주님이 지금 몇 번 말씀해, 지금 예레미야서 안에도 지금 몇 번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근데 못 알아먹는 게 원래 말이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먹지? 못 알아먹는 게 맞아요. 그래야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의만. 그래,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만이 방법이구나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내셨는데 끊임없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들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아니 24장 말고 아직 안 열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안 넘겼어요 자막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것도 비유잖아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또 비유로 말해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16장 31절. 그 부자가 지옥 가고 나서 하나님한테 딱 하나 부탁하죠. 뭐 부탁해요? 저 나사로를 하나님 다시 보내셔서 저 땅에. 여러분 나사로는 뭔 죄예요? 나사로 이미 천국 와 있는데 왜 또 나사로 보내라고 그래? 그 인간 나쁜 인간이 끝까지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다음 여러분 그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미친 척하고 호로로로로로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고 호로로로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보입니다 그러고 나 언제 이렇게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 잘해요. 그런 거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일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 부자한테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이 말한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설령 진짜 나사로 가서 간증해도 그 간증으로 믿는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만 내가 끊임없이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다고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얘기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징표를 통해 들어라. 내가 성경 66권까지 줬잖아. 못 알아보면 누구 책임?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안 되는 인간들은 설령 나사로가 살아 돌아와서, 설령 우리 유명한 사람이 누가 유명한 목사가 지옥에 있다 올라와갖고 야 지옥이 진짜 있어 이래도 안 믿어. 원래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고 뭐 인간의 말을 듣고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제발 간증 듣지 마세요. 간증 하지도 마시고요. 어디서 어줍지 않게 말씀을 놔두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다. 근데 왜 꼭 유튜브 열면 간증 듣고 앉았어요 다들. 이거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를 다 가지고 그냥 타단해 버릴 수도 없고. 말씀 보세요. 말씀.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지금 제가 전해드린 건 누가복음 16장이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동일한 예수님이 아까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24장 27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25절부터 읽어볼까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미련한 것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안 듣고 간증이나 듣고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가짜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줘도 더디 믿더라도 믿으면 좋아요. 근데 더디 믿다가 아예 안 믿어버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야, 내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뭐만 전했다? 십자가만 전했잖아.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 영광밖에 안 전했잖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증인이잖아요. 그때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떻게 해요? 귀가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눈으로 본 예수 본 사람들은 못 전해요. 육신의 예수 본 자들 눈으로 직접 3년간이나 봤지만 결국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믿음 없이. 그런데 부활의 주가 오셔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짠! 짠! 이런 거 안 하셨어. 아예 못 알아봤다니까. 왜요? 눈이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귀가 안 열렸거든요. 그 예수는 완벽히 다른, 그 이전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야 될 육신을 입었던 예수와는 다른 예수예요. 본질은 같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천국에 있을 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는 인자의 모습, 아무리 영화로운 몸이어도 그건 인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영원히 갇혀요. 왜 그러셨다고요? 이거 자체는 속박이지만 여러분과의 사랑만 완성될 수 있다면 사랑이 해방이니까. 나는 사랑 때문이라면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어가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게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참 사랑을 못 내놓잖아요. 죄인이어서 사랑해서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안 돼요. 인간은 자기 자녀도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아가페는 예수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인자가 되셨는데, 그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참 인자의 모습 오셔도 3년간이나 쫓아놨는데. 말씀 알아. 얼마나 교만했던 인간들이었을까요? 나 말씀도 알아. 나 교회도 다녔어. 나 제자였어. 간증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내 예수 우편에 있던 자라고. 결정적일 때 못 알아먹잖아요. 그들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안 열어주셨으면 끝까지 엠마오로 그냥 그 엠마오는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열어주시는. 에바 다 열려라. 근데 무슨 말씀하셨다? 짠! 뭐 기적 보여주시고 간증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게 내 얘기였어. 모든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야. 그냥 그거 설명하셨다 그러잖아요. 설교하셨다 그러잖아요. 양육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아, 맞네요 하고 예수셨네? 그때 예수가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더 예수님 뭐 남아서 뭐 야 그래 이제 알아 먹었냐, 이제 너 뭐 떡도 갖고 와라, 술도 갖고 와라, 돈도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또 다른 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맡은 자들은요 그냥 값없이 받은 복음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예요.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율법이 예수고 선지자의 글이 예수예요. 에레미야의 글이 예수고요. 에스겔의 말이 예수고요. 스가랴의 말이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천국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해요. 이것만 주구장창 끊임없이 또 전하게 돼 있어요. 두 증인이 돼서. 진짜 두 증인이 돼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주제에 뭘 한다고 나섭니까? 어딜 가서 도대체. 그러니 여러분,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레미야 44장 읽으셨는데, 제가 왜 또 예레미야 44장 읽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 나눴어요? 에스겔서 20장을 나눴었잖아요. 그 20장과 문맥이 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44장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에스겔서 20장 그
부분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더더욱 이 에스겔서 20장과 예레미야 44장이 맥이 닿는 게 뭐냐면, 동일한 말씀, 뭐 성경이 다 동일하지만 동일한 말씀이겠지만 더더욱 맥이 닿아 있잖아요. 지금 거의 동시대의 예언자가 한 명은 예루살렘에서 한 명은 바벨론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요? 심판이다. 못 알아먹으면 심판이다. 끊임없이 전했다. 너희들 심판으로 안 가도록. 그 내용을 그대로 에스겔도 전하되, 에스겔은 특별히 20장에서 뭘 비유로 전하잖아요. 비유로. 뭐라고 했다고요? 20장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유가 또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이런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 이게 한국어로는 다 남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세 가지가 다 원어에선 다르다고 그랬죠. 특별히 거기 46절에 인자야라고 하신, 거기서 우리는 인자론을 꼭 밝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인자라고 하신 건 뭐예요? 참 인자는 누구셨다고 우리가 결론은 알지만 참 인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나는 인자다, 내가 인자다 그러신 거예요. 에스겔도 설명하고 다니엘도 말했던 그 인자가 바로 나야.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그 환상 가운데에 다니엘은 그 사람의 모습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예수를 봤다니까, 메시아를. 야, 그가 바로 나야. 그 뜻이 내가 인자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그 참 인자이신 예수를 설명하려고 다니엘은 물론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인자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에스겔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인자야라고,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또 두고도 인자야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인자야라고 불린 것처럼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이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입술에 뭘 담아내야 돼요? 자기도 껍데기니까. 나는 참인자를 그리는 하나의 비유적인 인자니까. 나라고, 근데 여러분도 인자잖아요. 여러분도 참인자의 계열에 들어간, 여러분도 인자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인자가 오시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 메시아를 드러냈던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별히 46절 이하에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수를 가리킨과 동시에 나중에 예수 그 십자가의 내용, 그 내용을 담아 에스겔도 전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동일한 말씀이니까. 아까 누가복음 24장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한 것처럼, 당연히 이 당시에 에스겔이 담았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담아낸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에스겔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헷갈려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예로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이라고 자꾸 헷갈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인과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셨어요. 둘째 인자인과 동시에 마지막 인자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첫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담, 창세기 아담. 근데 예수는 둘째 사람이래요. 이게 단순히 뭐 이 전 인류가 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아니면 뭐 아담이 첫째 아들이면은 예수가 둘째 아들이라는 뜻인가? 그런 뜻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만 봐도 알겠지만 첫째 사람 아담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흙을 입은 사람, 생명을 받았다 하나? 그거는 니스마트하임, 그냥 푸시케 조산이어서 그거는 성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루아흐와 푸뉴마를 받은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 이게 진짜 사람이야. 두 번째 사람은 첫째 사람하고 완벽히 다른 의미라는 거에서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온 분이야. 하늘을 입은 분이야. 아니, 그냥 천국을 입은 분이야. 말씀을 입은 분이야. 그냥 그분이 말씀 그 자체셔. 그 첫째 사람 아담도 둘째 사람 진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을 뿐이야. 자, 첫째 사람은 흙을 입고 있는데 이건 다 없어지고 썩는데,
둘째 사람이 입으신 그 하늘은 썩지 않잖아. 그러니까 잘 대조해 놓으니까 잘 이해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람은 생명을 받았다나 둘째 사람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첫째 아담과 또 대조돼서 뭐라고도 설명하셔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마지막 인자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인자라고 하는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를 초림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이 모든 역사는 묵시에 편입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세대잖아요. 그거를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다니엘 2장에서 그 신상의 환상 가운데 밑에 흙 묻은 철다리라고 해도 좋아요. 그 마지막 한 세대, 그건 성령의 세대인데 요거는 묵시로 편입된 이 역사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믿고 알고 그 이후의 세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성령을 받아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앞당겨 사는 천국 시민이 이 땅에 내려와 사는 어처구니인 모습이지만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실제는 묵시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저기를 모르면 몰랐지 알아버렸거든요. 어머,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 내려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히 천국의 사람이라는 그 구원의 현실은 누구 덕분에? 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된 예수 덕분에 내가 거기에 편입되어서 예수가 우리를 품어 안음으로써 나도 인자로 만들어진 덕분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됐고, 아니 이미 되었다 한 내가 여기 내려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밖에 없으신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됐으면, 그의 부활에 동참했으면 여러분들도 그 마지막 아담에 들어간 그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마지막 아담이 된 이 마지막 성령의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의 신분은 특별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자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정신차려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에만 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 남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단순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기적, 에스겔이 겉옷을 막 이렇게 받아서 치니까 불이 갈라졌더라, 제발 이런 기적과 간증에 매몰되지 마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해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행동 방향을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승천해요. 승천은 누구 상징?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엘리야가 어디서 승천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요단 동편처럼 동으로 동쪽 끝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동쪽은 어떤 방향? 죄인의 방향이잖아요. 동방박사고원 방향. 에덴의 동쪽인 것처럼 동으로는 선은 지성소의 방향이면 동으로는 죄인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의 상징이에요. 동으로 갔다는 건. 그런데 엘리야가 동으로 가서 승천했다는 건 예수를 예표해서 동으로 승천했어요. 근데 거기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아 어디로 와요? 다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베델로 길갈로 역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갑절의 능력을 받아.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뭐라고 정확히 어떤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예수의 어떤 능력치를 뛰어넘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덕분에 동으로 간 엘리야 덕분에 엘리사가 성령을 받아 갑절의 영을 받아 서로 왔다는 건 뭐예요? 서로 진격해서 성전 방향으로 요단 서편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누구 덕분에? 동으로 나간 엘리야 덕분에 엘리사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를 대신에 동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모든 걸 뛰어넘고 서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되셔야 돼요. 그 인자 덕분에 여러분이 서로 들어온 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도 진짜 마지막 아담 참 인자에 연합된 인자들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이 엘리사 교회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엘리야 덕분에, 그분의 희생 덕분에, 그 마지막 아담의 부활 승천 희생 덕분에 여러분도 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벌써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자.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왜 전했느냐, 이 46절이 더 잘 이해되시라고. 인자야부터 더 잘 이해하심과 동시에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했을 때 이 남이 테마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테마나는 어디서 왔다? 야민, 오른쪽, 원 뜻이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다고 한다면 동, 앞, 그럼 오른쪽이 뭐예요? 남이잖아요. 그 오른쪽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서 그 오른쪽과 동시에 또 두 번째 남으로 향하여 했을 때는 이거 두 번째는 따롬이라고 그랬죠. 빛나는 정오라는 뜻에. 그리고 세 번째 남쪽은 네겝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남쪽 네겝 지방, 사막 지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축약해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다 뭘 상징해요?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에스겔이지만 인자라고 그랬으니까 인자는 예수를 예표하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신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누가 하신 말씀? 참인자이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7절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깃을일지라. 이거는 심판의 말씀 선포인과 동시에 여러분 그 심판은요, 푸른 나무 뭐예요? 의인. 마른 나무는 악인을 상징하죠. 여러분 심판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시려고 이 땅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있다 하더라도 악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요 그 이면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쏟아 부어진, 동일하게 부어진 심판 가운데에서 의인은 그 심판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기 분이 되고 변화되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그냥 원망 불평만 하다가 죽어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원래 악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으로 택한 자는, 원래 악인 중에서 의인으로 택한 자도 다 심판 가운데 누구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심판과 고난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의인으로 거듭나지만 대부분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동일하게 부어져야 과거에는 악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여러분들은요 그 쏟아지는 고난 가운데 자기 분이 되면서 내 옛사람이 심판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에스겔서고 20장의 바로 다음 장 2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살아남았다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혈기 있는 모든 자가 바사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혈기 있는 자의 원뜻은 뭐겠어요? 단순히 성격 지랄맞고 한 자가, 소리 지르는 자가 혈기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혈기는, 진짜 혈기 있는 자는 뭐예요? 귀가 안 열린 자. 지난주 본문으로 하면은 히브리서 1장이나 히브리서 12장 3절처럼 예수를 보지 않는 자.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혈기 안 부리는 것 같고 그냥 조용한 사람 같아도 여러분 결국 예수를 안 보는 자, 이게 혈기가 있는 자예요. 아주 진짜 악독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를 안 봐요? 나를 보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안 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보고 세상을 보는 자가 혈기 있는 자예요. 더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목이 터져라 전한 오직 믿음, 이거를 못 믿는 자, 결국 귀가 안 열리는 자가 혈기 있는 모든 자예요. 그가 아직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아직 사르크스예요. 사르코스, 육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에스겔서 20장 48절의 표현이라면 바사르, 육에 갇혀 있는 자. 바사르가 사르크스니까. 요한일서 2장의 표현을 하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갇혀 있는 자. 아직 요한복음 1장 13절의 표현을 하면은 혈통과 육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사람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힘으로 능으로 인본주의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를 못 믿고 계속 육정에 붙잡혀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자, 자기 부인이 안 된 자, 오직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 오직 믿음을 자꾸 못 믿고 자꾸 간증,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자, 그런 모든 비진리들, 겉으로는 목사로 하나 겉에 영을 받은 자들, 그게 다 혈기 있는 모든 자예요. 불을 내가 일으켰다.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진짜 심판, 진짜 지옥 떨어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너 여기서 네 육신이 심판받지 않으면, 자기 부인 되지 않으면 너 영원한 지옥불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어서 전하게 하신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9절, 내가 이르되 나 인자 에스겔이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알아요. 아멘인데요.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운데 내 옛사람이 심판받아 나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건 너무 감사한데, 주가 나도 끊임없이 전해야 될 두 예언, 두 증인 내지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되어 말씀이 되어 남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에 그 아직은 가라지인 자들 내지는 영원히 가라지로 남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인간 저 목사 또 비유로 말하고 앉았네. 뭐 그냥 축복이나 빌어주고 이 땅의 것 빌어주고 이 땅의 정치 얘기해주고 그냥 간증 얘기해주면 좋을걸, 평화로다 그냥 절대 긍정 얘기하면 해주면 좋을걸, 뭘 또 비유로 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어. 이렇게 뻔한데요 주님? 그래도 가라예요.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 있는 자는 결국 뭐라고요? 이 비유에 담긴 저 자체도 비유가 돼서 이 입술 자체가 비유니까 전하는데, 하늘을 담은 예수도 비유지만 그 예수를 또 비유로 담아 전하는데, 이 껍데기가 전한 건 비유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걸 들어 이거는 하늘과 예수를 말한 비유입니다고 말하고 앉았는데, 그 앞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창념해서 이 세상을 비유로 못 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야, 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사는 거야, 저것들이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 땅의 것이 나는 중요해, 난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거야, 이 땅의 것이 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교회도 하나님도 이 땅의 것을 위한 존재지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은요,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또 저 소리 하고 있는 애, 또 비유로 말하네 하고 비하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혈기 있는 자가 되지 마세요. 혈기 있는 자가 뭐라고요? 겉으로는 세상 조용한데 결국은 뭐예요? 저 목사의 말은 내가 저거 비유의 말 들을지도 못하겠고 그냥 편하게 쉽게 이 세상 얘기해주면 되는데 뭐 자꾸 보이지도 않는 천국 얘기해주고 뭐 믿음 얘기하고 그래. 보이지 않는 믿음과 천국을 얘기하려니까 자꾸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자꾸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걸 조롱하는 자들은 단순히 선지자 참 주의 종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비하하는 거. 비유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를 도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를 모독하는 자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죄송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꼴랑 일주일 중에 1시간 반도 안 되고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드라마도 1시간 반이 돼요. 축구도 1시간 반이고, 쉬는 시간 하프타임까지 하면, 광고 시간까지 하면 2시간이고, 그건 잘 참으면서 들어드릴 때 잘 들으십시오. 들어드릴 때 요한복음 21장 25절 내가 안 넘겼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이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걸 읽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끝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승현아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승현이 할 수 있다. 승현 할 수 있어. 지금 하고 있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이걸로 안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하신 일 그냥 기록하는 목적이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라 210장, 2100장으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장수로 210장, 2100장, 21000장이 되어도 다 담을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행하신 육신적인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육신적인 기적,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으로 설명된 그 기적들이 가리키는 바가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 자체도, 예수의 삶 자체도, 요한복음 자체도 하나의 껍데기가 돼서 비유가 돼서 하늘을 담아낸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2100장, 2만 1000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장수가 그냥 늘어나는 거가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절대로 그 예수에 담아놓으신 그 7가지 기적에 담아놓으신 그 하늘의 뜻,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책으로는 다 담을 수 없어. 그만큼 큰 거야. 그냥 책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이라도, 이 세상이 꼭 지구만 말하겠습니까? 온 우주라 하더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즉 이 기록된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담아놓기에는 이 지구도 우주까지도 부족해. 그만큼 큰 건데, 그만큼 큰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 또 예수, 모세와 선지자들 정도에 좀 담아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온전함을 담아놓으시고, 그러나 그 예수로 드러난 온전함조차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알기엔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 정도, 예수의 그 십자가 정도로만 조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깨닫기에는 요한복음과 십자가로 충분하지만, 그런 여러분 온전함을 이제 더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주라도 하나님 말씀 다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더 창념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거에 어떻게 고집을 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아직 안 열려서. 제발 세상과 여러분을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초연하세요. 남의 관심, 남의 눈, 내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나와 하나님만 보여요. 진짜 세상은 광고도 없고 나와 주만 있더라 찬송까지 부르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자꾸 나를 살찌워갑니까? 그냥 말씀만 보시고 말씀만 중요하게 하시면 관계도 다 새롭게 보이고,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관계도요, 말씀으로만 정리되면 깔끔해요. 그 사람의 허물도 다 덮이고요, 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던 말 다 잊혀지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입장에서는. 제발 그러한 것 때문에, 목사의 겉모습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진짜 소중한 복음, 보물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 믿음대로 편입하게 되시는, 들어가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